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받은 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난번에 같이 묵상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doors being lock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문들을 잠가두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문들을 잠가둬야 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졌죠. 42절에 보면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고, 그들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 받은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3절 이후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현상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부흥의 불길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일어난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야 이 사회와 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고 세상의 욕심이 충만하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충만하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변화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 또는 이 세상의 교육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을 통한 계시와 감동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체험한 결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나의 생각에서도 나의 판단에도 나의 선택에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의 중심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여러분의 판단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도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의 의중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게 되겠죠. 성숙하니 성장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보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따르기도 하죠. 교회 간다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어도 또 다른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게 되면은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은사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은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가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되는 듯이 자신을 높이는 것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책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을 진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속에 있는 시기, 질투가 계속 살아있게 될까요? 죽을까요? 죽게 되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죄악된 모습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죄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아주 사랑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친절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과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에 꿈을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죠. 그러니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셨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인간 요셉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지식과 우리 지혜로 인한 우리의 욕망을 갖게 된다면은 인간의 한계로 실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낭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아무리 은사와 열매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음을 받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소망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소망이 끊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인격도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야 하고, 고난도 이겨나가며 받은 은사로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위에 부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 받기를 위해 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속으로 부르짖고, 쉬면서도 부르짖고, 일을 하면서도 부르짖고, 특별히 시간 내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